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에서 14절에서 20절, 이 말은 한쪽의 말씀이고 전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 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받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믿음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 온갖 모든 걸림돌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로 예수의 생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네 믿음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역사한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하,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도 한번 들으면서 깨달아 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결단도 생기고 회개도 생기고 또 감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또 자신감도 일어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겠죠. 이제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제 내가 어렸을 때의 믿음 좋았을 때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늘 여전히 똑같으신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붙잡아 주셔요. 또 내가 충만할 때는 더 능력을 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쁘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받을 때 기쁘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기쁨이나 감사나 고마운 마음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매여 있는 것 같고 구속되고 자유함을 갖고 싶어. 어디에 자유? 교회 가는 거에 그냥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유함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역사는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어드릴 때에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너무 잘하니까 그냥 찾지 말고 갑시다. 믿는 자에게는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면은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나 뭐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노인네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아무 구별이 없이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어떤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너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여태까지 믿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죄 속에 살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믿음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죄를 죽은 자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런 표정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 속에도 무슨 일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즉 저주받아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얘기는 이게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더 세밀하게 나오죠. 귀신 들린 자 고친 얘기는
주님의 세계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말씀을 던졌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가 믿고 있느냐 받았느냐 정말 성령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이룰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빨리 깨달음이 오지요. 분명히 주의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못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네 믿음을 내게 나타내 내어 보내라. 내어 보내라는 우리 믿음은 뭘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기도와 행동과 불가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기 나온 사람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 이 내용이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같은 같은 얘기인데 귀신 들린 자 간질병도 들어서 물이나 물에 들어가 물속이나 물속에 아무래도 들어가는데 부모는 막 죽을까봐 애가 타.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이 믿음 없는 아버지는 믿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본인이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불가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를 물으면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 하고 믿겠다고 했을 때 치료가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누구든지 큰 소리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귀신이 떠나는 것이 말이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을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만 하신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365일 52주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오직 주일만을 참석해서도 말씀은 52번 들었어요.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은 믿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우리들이 이 말씀을 돌려 말씀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가지를 붙여서 하는 말씀이지 다른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 우리는요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힘,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힘이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해봐도 되지를 않아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 나온 저처럼 며칠 전에 왔던 경기도 광주에서 온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많이 돌아다닐 때 그렇게 다녔는데도 하나 자기에게는 와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단 말씀이에요.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감각이 둔해서 이 속에 젖어 있으니까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금방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잖아요. 본인도 수없이 많이 다녔다는 얘기를 금요일날 와서 쭉 얘기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어봐도 하나 치료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야. 더 점점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죽어라. 죽으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얼마나 편한 줄 아니? 뭐 때문에 네가 고민하니? 죽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 소리에 자기가 견디지 못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못 죽는다고 하니까 잘 드는 면도칼을 싸가서 싹 끄면 고통도 없이 숨 없이 뭐 금방 가버린다고 그래. 그래서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몇 번 가느냐 했더니 자살을 2번이나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말도 없이 말 표현할 수가 없이 다녔대요. 그래도 아무도 자기 속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대. 여기 지금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설반에 성경에 다 귀신이 있다고 나오고 우리가 귀신집이라고 나오는데 어디가 예수 믿는 사람 귀신 없다고 그래요.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딱달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아가씨가 부모를 통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가 나이가 35이 돼서 창피하고 부끄럽더래. 본인 얘기가 그동안은 얘기할 시간 없이 치료하기 바빴는데 토요일날 어제죠. 신혼여행 간다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봐라. 왜 이렇게 내가 예쁜 아가씨가 이런 귀신에 붙들렸었느냐. 본인도 귀신에 붙들렸다가 안 돼. 어떻게 느끼느냐 했더니 자꾸 환청이들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만 감으면 자기를 여기 목을 누르려고 덤벼든다는 거야. 그래서 낮에도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을 수가 없대. 무서워서. 이렇게 된 지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한 20살 때부터 그렇지 않았나 싶다 그래요. 아니 15살부터. 그래서 성령 체험, 예수를 이렇게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은 언제 있었느냐? 20살 때 그랬대. 당신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자꾸 죽으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봐도 약을 3번 먹는 사람이 제일 심했던 사람인데 지금 아가씨는 4번 먹는다는 거예요. 4번을 약을 먹으면 얼마나 중증이라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해서 사람을 막 찌르고 죽이는 자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병이라고 의사가 했을 때 부인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된다고 의사한테 신경질을 부렸대요. 남한테 무슨 내가 사람을 죽여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라는 말이요. 뭐 덤벼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렇게 그 병을 인정하기 싫었는데 내 안에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은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병이 사람 속에 들어올까?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성경의 로마서에 그랬어요.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요 영으로 살면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수없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락달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 틈만 나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믿다가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육신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이런 괴로운 귀신 마귀가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모태 신앙이 없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반주했으면 뭐하느냐. 당신 속에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인정하지를 못했대. 성령 체험에서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준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 이게 그 아가씨 하나뿐일까요? 여기 앉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만나지 못해서 허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와야만 하나님 믿고 집에 가면 없고 내가 걸어다니면도 나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다 해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똑똑한 애 뭐예요? 저 강남에서 영어 강사에 제일 잘 나가는 학원 선생님이었다는데 거기서 남편도 만나 남편도 아버지가 교수고 대단한 집안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런 병에 그래서 남편도 아느냐니까 돼. 그럼 남편도 같이 기도해 주냐니까 기도 방해하지 아니라고 가만히 듣고만 있대. 왜 함께 기도해 주지 않느냐니까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를 듣고 나가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직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속으로 들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까. 맞는 얘기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소스라치고 까무러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위에 들려서 세상 가려면 가위에 들리는데 가위에 들리는 이 귀신에 들린 이 일을 한 번 하고 나면 막 힘이 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가다가 또 쓰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쌍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상하다는 얘기만 해. 이상하다고. 귀에 목사님의 말이 들어온대. 그러면 딴 데서는 안 들어왔느냐니까 잔소리로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비웃을 수가 없대. 그랬는데 여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 기도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든지 오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어도 마흔이 배운 학벌이 있어도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이 불가능한 문제의 영적인 부분은 세상은 해결하지 못해. 그럼 영적인 부분이 뭐냐? 이렇게 귀신 들린 병을 어떻게 고쳐요? 저기 남가자동 서울에 있을 때 남가자동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 정신병원을 찾아가 본 일이 있는데 여기 정신병원에는 우리가 볼 때는 허물 좋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밖을 볼 수 없이 컨테이너를 다 쳐놨어. 바깥에서는 하얗고 건물이 좋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하얀 천이 아니라 밖을 볼 수 없는 다 검은 천으로 귀신 들린 자는 어둑한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복도에 불도 켜지 않고. 그리고 창틀을 보이지 않게 그들이 나오면은 막 후악한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창틀을 내놓고 창틀을 쳐다보게 했는데 무서워서 거기 갈 수도 없어. 여러분 일반 병원하고 틀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치료비는 일반 병원이 2배나 내야 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제가 우리 아가씨 보고 그랬어요. 약을 댈 수 있는 대로 의지하지 말라. 약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정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져라. 여러분들 속에도 자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악한 것이 우리를 두르지 못해. 어떻게 두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떠난 자, 믿음이 없는 자,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거부하는 자 이런 속에는 마귀가 뱅뱅뱅뱅 우리 주위를 돌아 내 주위를 돌고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여러분들이 먼저 가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맞아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 정말 깨끗한 곳에 티 하나 있는 건 하얀 천에 검은 거는 금방 평하나. 그냥 아니잖니. 검은 천에 하얀 편은 금방 평하나. 이럴 정도로 예수를 믿음 안에 살다 볼 적마다 방해 공작은 수없이 많지만 그때는
능히 본인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을 떠난 자, 믿음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믿지 못하는 자, 믿노라 하면서 형식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 이런 자들에게 말을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권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권리를 가진 우리는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가씨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생활이고 반주자고 아무 흠이 없어. 자기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래. 교회 반주자래. 또 성령도 체험했대. 뭐가 흠이 있습니까? 근데 현실을 지금 보면 귀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자도 바로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를 안 가지고 왔다 못 고쳤어요. 그러나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어제도 문자가 들어오고 오늘도 문자가 들어서 목사님 내가 맨날 말씀을 보고 기도로 살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를 다짐하고 싶은 거라. 다시 자기를 막 어떻게든지 이 속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주고 저도 말씀도 보내주고. 왜 그럴까요? 치료되는 입장에 있으면은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 귀신은 당장 당하기도 한데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듯이 상처가 난 곳에는 마음의 상처, 대부분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랄 때는 그런 것이 미련해서 못 느꼈어. 상처가 됐다고 한 것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 있었는지 부부가 싸우는 일도 그 아가씨에게는 상처고 엄마 아버지가 지들만 놔두고 내 경제력이 연약하니까 나가고 그러는 동안에 혼자 생각하다가 애롭고 힘들고 동생하고 싸우다 보니까는 믿음커녕 하나도 없더래. 그리고 여기 우리는 딸이든 아들이든 편견을 가지면 안 돼. 그게 상처가 돼 있더란 얘기예요. 얘는 남자 동생에게는 부모가 용돈을 줘도 틀리게 줬다네. 이게 막 아픈 얘기를 다 쏟아내놓는데 어디서 걸렸겠어요? 다 믿음 생활하는 부모에게 걸린 일이더란 얘기야. 나가서 어디서 뵙게든 나쁜 일 당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상처가 돼 있더란 얘기야. 그걸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동생에 대한 미움감을 갖다 보니까는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혈기를 내고 엄마나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라는 관심을 좀 있듯이 간섭하면 막 뒤집어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부모인데 왜 그럴까?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이유를 하나씩 물어보니까 아들이도 자기 딸이라고.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그랬다면 딱 뒤집어 버려야 돼. 이 못된 행동이 옛날 엄마들은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들이 귀하고 뭐가 그렇게 귀하고 딸은 뭐가 그렇게 나쁘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자녀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비유들어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러한 일도 상처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둠의 영에 배어있는 삶이 되어버렸더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마음이 아프고 못 견디는데 남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동생 결혼하는 걸 자기는 반대하고 싶은데 엄마는 오히려 자꾸 아들 편만 들고 아들 거에 대해서 뭐 사고 그러면 딸에게 얘기를 좀 안 하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딸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이를 들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걸로 인하여 얘는 오랫동안 상처를 입었더라는 얘기.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신에 배웠는데 오늘 우리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틈탄다는 비유를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온다는 걸로 내 몸을 여기다 온다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서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많이 알겠지만 마태복음 12장 내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와 하지만 우리가 귀신 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거나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계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람에게서 귀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내 속에서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있다는 얘기였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귀신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 있어요? 고집, 아집, 교만함, 시기, 질투, 혈기, 강팍함 이게 다 귀신이 붙잡고 있는 못된 마음들이잖아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간 것 같았으나 뭐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이 소재해서 7귀신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한 번 여러분들이 한 번 했다가 두 번째 떠났다가 돌아올 때만 혼자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아도 얼마나 여러분 한 번 회개는 쉬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금식하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 이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심령 깊은 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잘못한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서야 되는 기도가 바로 회개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쉽습니까? 입으로 말할 때는 쉽지만 행동이 옮겨질 때는 어려운 거예요. 행동은 내 것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게 내 거 애착심을 가진 삐엔 하나도 뭐 하나도 놓치면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거 놓기가 고집 놓기가 쉽습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기가 쉽냐고요. 이런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들으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요. 이런 우리 속에 귀신이라는 것을 귀신집이라는 걸 깨달아 절대 마귀가 또 들어오는 그런 뭐랄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자꾸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빈 공간이 있을 때는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헛생각이 들잖아. 세상을 향한 마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머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 마음은 머리는 늘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만 생각이 들어오니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정착됐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같은 건 유익하지만 세상 것이었다는 것은 내가 자꾸 물들어가고 내 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그러니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나를 틈타고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먹이감으로 알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마귀가 즉 죄와 저주가 우리를 침투해서 순간적으로 입의 불평과 혈기 내버리면 아주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무섭고 세상에 오는 이러한 일들을 막을 능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 해도 연약해지면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건져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한다면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 아마 예수 붙잡고 예수 붙고 산다는 게 뭡니까?
머릿속으로만 나는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로 불가능을 가지고 나와야죠. 아버지 난 육신을 가져서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안 됩니다 하고 죽게 불가능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야 죄와 저주가 침투하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과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불평하지요. 짜증내지요. 머리는 돌아가지요. 오직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불가능과 고통한 문제를, 불가능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창피한 부끄러움 다 버리고 나왔듯이 우리도 주께 나와서 이 내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물을 주께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생각은 늘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를 모르는 육신적인 생각은 기분 나쁜 생각만 들어요. 자기 자신 자존심만 상한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말씀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까? 주님은 불가능한 자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그냥 불가능만 있다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 말씀을 가져 믿음을 만들고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마음에 어딘지 모르게 자유함을 주시고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스무스하게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도 죄와 저주와 악한 영에 인해서 자꾸 우리를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복음은요 이런 고통 문제를 해결해 줘요. 어디서 왔을까?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줍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이 문제를 찾아주고 복음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진리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이 문제 속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주님이 계시다고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고 또 어떤 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나는 이름으로 예수가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시니라 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의 너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혈류증 환자 고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다 읽지 못하니까 25절에서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많은 영혼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이름이 없고 돈으로 더 준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리라. 이에 그의 그 주인이 말하되 너희 아무를 보에서 빼앗으리라. 아멘. 여기 혈류증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에 걸린 여자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 여자. 근데 이 여자는 몇 년 됐다? 12년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고 얼른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뭐 고치병력 때 다 병을 고치고 막 그런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예수를 사모했겠어요. 내 병을 고치고 싶어서 12년 됐다고는 우리 그 12년 된 속에 재산도 좋다는 약도 병원도 다 가보지 않았을까? 얼른 오잖아요. 그 고생을 그만큼 많이 고통을 받으며 재산도 탕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는데 달려나가 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만날 수 없어 그냥 물 주저앉았어요? 아니요. 막 사람 밑에를 막 끼어들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는 이것만 잡으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사람 속에 꼬집어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음으로 해서 흐르던 혈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우리는 막 문제 해결 조금만 안 돼도 그냥 안달이나 조급해서 못 살아가. 조금 뭐가 염려하고 걱정 있고 물질이 좀 모자라면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왜 그러시냐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분이 영국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목사님 먹을 끼니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목회자 교육받을 때에 박철수 목사님이 하는데 저는 통신으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통신으로 이렇게 귀에 꽂고 듣고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돈이 없어 돈 벌어 나가야 되니까 목회하는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 돈 벌으라고 그러고 남편은 목회 일을 해야 되겠냐고 한번 대답해 보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하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 지금 제가 듣는 중에 앞에 앉은 사람 일어나라고 목회한 지 몇 년 되느냐고 물으면서 생활을 물으니까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옷가게를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냐. 옷가게에서 수입을 갖다가 밥 먹고 사느냐고. 그 옷가게 누가 하라겠냐. 옷가게 다 망한다는 막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둘이가 죽기 살기로 교회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해보래. 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지금 초창기였고 아직 이제 목회도 하지도 않이라서 무서웠고 일을 묻었다. 제가 그 일이 겁냈어요. 두 번째 만난 분은 여러 가지를 이제 지나고 두 번째 만난 분은 에텔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손만 들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라. 그게 기름 부음이래.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웃고 어떤 사람은 땡땡을 튕기고 제가 수동기도를 갔는데 제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이게 뭐하는 건가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절대 믿어지지를 않더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를 데리고 있던 김길수 목사님이 나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앙시장 어디 있겠는데 지금 찾아가라고 못 갈 것 같아요. 데리고 가면서 영적 교육 훈련하는 데가 있으니 거기를 가보자고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으로 예배를 듣고 끝나니까 목사님들은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막 가서 줄을 서요. 참 수동기도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장면이야. 줄을 서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다 안수를 해주더라고. 한 사람씩 한 사람 안수했는데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는가 봐. 내가 생각해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 쓰자고 하는데 다 안 나가고 저렇게 의자에 나 혼자만 앉아있더라고. 다 나가는데 나 혼자만 앉아있어. 여기 어떤 목사님이 나를 뚜렷뚜렷 쳐다보는데 나는 밑으로 좀 가렸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허락지가 않아서 어떻게 가서 아무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의 줄기도 제가 모르는데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못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앉아있으니까 이분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나 혼자 앉아있는데 지나가면서 나에 대해 기도를 했는지 어쩌는지 이분이 뒤로 갔는데 그때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더니 의자에 누워서 막 침도 나오고 막 토하고 회개하고 울고 이거 순간적인 일입니다. 나는 이미 성령 체험했었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저기 성령이 계시니까는 그렇게 영이 같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누워서 울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나와가지고 책방에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막 나름대로 읽어봤어요. 많이 대적하는 책도 읽어보고 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아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래서 읽어보니까는 하나님 성령 역사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게 나타나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역사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책도 보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삶 속에 이제 경험을 하다가 막상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됐고 2002년도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일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달이죠. 20년이 됐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허공창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그냥 본인이 말씀 깨달아라, 믿음 깨달아라 그랬으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국민일보를 봤는데 국민일보에 나기를 목회자 무료 수련을 해준다는 게 났어요. 연세등학교에 흰돌산 수행할 때도 목회자들 다 돈을 냈어 그때 사람들이 다. 근데 목회자들은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못 가고 우리 목사님을 보냈죠. 보냈는데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는 분이 우리 신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나보고 한번 자꾸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엇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와 계셔. 내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만들어졌어. 하늘나라가. 주님이 계신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도 왜 우리는 맨날 근심 걱정을 사느냐 이 얘기를 올라온 거야. 여기 하느님 나라 주님이 나의 안에 계셔.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믿음을 내보내라. 성령이 일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보여야 기도 응답들이 있지. 맨날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주님을 믿음이 들어가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죠. 그런 거 누구한테 해결 안 하고 꼭꼭 감춰놓고 좋은 말만 해요. 주님은 안 되는 걸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분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 이때부터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 이때부터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바로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이분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일하셔. 이때부터 하나님 일하셔서 주일학교 세워라, 찬양대 해라, 권사님들 세워라 다 일러줘서 오게 된 거예요. 임의적으로 나는 교회에 조직을 잘 몰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맨날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맨날 나를 그냥 뭐라 그럴까 침륜에 빠지듯이 이런서 생각을 못했어요. 무단다 생각만 했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누구 밑에서 내가 일을 하면 몰라도 나는 못해간다.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혈류증 환자가 잡기만 하면 나는 고쳐질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고쳐준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야. 더 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자 얘기가 나와요? 우리 쭉 가보면 마태복음 15장을 가봐봐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밤중 대답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는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소리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리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가나안 여인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자녀가 있었죠. 아들이 함의 족속이에요. 그 주기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다 해서 아주 뭐했던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쳤다고요? 아니요. 인내하고 망신당하는 것 다 참아낸 거야. 근데 우리는 자기를 건드리면 못 견뎌요. 여러분 인내를 못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리고 누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기 개츠먹을 하는데도 이 여자는 개들도 주인상에 나오는 거 먹지 않습니까? 나도 개츠먹을 해도 나는 그 남은 거라도 먹겠다고 버티는 이유 보시고 주님은 나중에 그 딸을 고쳐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뭐 회사에서나 한 사람들 가운데나 부부 안에 뭐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창피한 망신당하는 거 이거 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믿음이죠.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때문에 막 너하고 나하고 끊어버린다. 이게는 왼수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질병도 죽음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는 영적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멀쩡한 것 같죠. 우리도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장애자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마음의 장애자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 태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아니라며 적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꾸 핑계대고 우리 다 영적 장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머리가 이상되고 잘못되고 그래야만 귀신 들린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어떻게 귀신 우리 속에 고집과 아집과 혈기와 경박한 다에게 귀신을 붙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귀신 안 들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귀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일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렇게 육신이 멀쩡하다고 우리는 귀신 안 들린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놓으면은 애들이 자라면서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수저를 갖고 다녔어. 학교 다니면서 결핍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학교 다닐 때 내 수저 그내 저거만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어디 집을 가도 그걸 놓고 어딜 가도 왜 그랬을까? 내 거에 대한 착심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 보니까는
지켜야 될 걸 못 버렸어. 그렇게 다 사람들마다 나를 못 버리는 고집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룬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겉모습을 다룬 게 아니야. 우리들의 속을 다루신 말씀들이 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네 믿음이 있는가 봐라. 네 안에 성령이 있는가 봐라. 그런 걸 담대하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쭈삣쭈삣해서 잘 보자.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오늘 온 걸 가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의 앞길은 믿음 가진 자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누가 막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 이 병든 자들 다 고치잖아요. 귀신들이 이제 암병 걸린 자, 38년 된 중풍병자 누가 고쳐요? 세상에서는 다 그런 병들이 관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치료도 못한다는 병들인데 성경 안에서는 다 치료가 받아져.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우리 육신을 가진 속에 영적으로 보는 우리는 수없는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 우리 육신의 병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병은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미움이 있고 마음의 혈기가 있고 강폭함이 있고 고집 있고 아집,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으로는 이게 병도 아니야. 알지도 못해.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했을 때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 끝뒷모습을 읽으니까 막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 우리 다 듣고 보고 다 아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 아침 새벽 말씀을 볼 적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못 깨달아서 매일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귀가 쳐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무슨 검을 쳐놨어? 없으면 죽는다고. 죽음이라는 걸 우리를 아주 괴롭혀. 그죠? 그리고 조금 없으면 막 그냥 목살나게 우리를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을 이런 것들이 마귀가 저는 그 물에 걸려서 우리가 막 조바심하고 안달이라고 조급해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들이 저는 그 물에 걸려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에 매어지더라는 얘기야. 그것을 우리가 얼른 발견해 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신은 날마다 근심 걱정에 사는. 그러나 조금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을 보면은 예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요일서 3장 8절에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 그러니 내가 불가능한 문제, 이 보이지 않는 질병 문제, 이런 아직과 힘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요일서 3장 8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 깊이가 있어요. 요일서 3장 8절. 죄를 나라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저주를 내리게 하고 우리를 뭐예요? 아주 발목을 잡아. 근데 이거 바꿔주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면서 우리가 불안해. 이 조급하고 안달나고 걱정, 의심은 누가 주는가 하면 마귀가 주더란 얘기야. 그러니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가야 돼요. 그냥 오늘만 믿고 충만할 때만 믿고 이게 아니라고. 한 번 선택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예수는 모든 영과 영, 육신의 문제나 영 문제나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데 육신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43장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43장 1절 2절 크게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막히지 않을 것이요 불꽃을 내가 못하리라. 아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고 너를 선택하여 생명을 줘서 너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2절에도 불 가운데도 지날 때도 함께하고 강을 건들 때도 함께하고 물이 너를 지금 악한 것이 너를 덤벼들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약속해요. 서론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하고 한번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목회자를 불렀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지명해 불러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쬐그만 아이들도 하나님의 어떻게 다른 집에 태어나지 않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좋아서 자녀를 낳은 것 같으나 성경의 원리와 질서와 창조를 따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줬대. 자식을. 자식은 기업이고 자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서 전자석 만들어졌는데 무슨 선물을 받겠죠.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시면 말씀으로 보시면 우리 생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님은 선택해서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 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고민하면 되겠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명예와 돈이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 이 영적인 문제는 천국 못 가. 그 사람들은. 또 영적인 문제는 죄와 저주인데 죄와 저주를 내가 돈이나 명예로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돈과 명예가 있다 해도 영적인 죄와 저주, 지옥과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대. 너는 내 것이래. 근데 내가 함부로 염려, 걱정, 마귀가 처럼 그물에 걸려서 불안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권리를 사용하지 못했어. 오늘 믿음의 권리를 사용하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6절에서 8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일어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말씀 속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었어. 성경에 나오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베드로는 공부도 안 했어. 돈도 없었어. 저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은 그 호수를 다녀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호수야.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깊이도 가보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보리쌀로 바꿔서 쌀로 바꿔서 식구들을 베드로는 자기 식구만 사는 게 아니라 장모도 모시고 살았어.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다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랬는데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 그때 수천 년 전에 뭐 학문이 있었는데 저기 배울 만한 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뭐 그런 것이
그런 나약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베드로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빽도 없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쳐다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온갖금 아니지만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내가 줄 건 예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읽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딴 사람이 여러분이야.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누구 이렇게 지하철 타다 보니까 막 배 깔고 다니는 사람, 한번 나가오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지금이야 제가 전철을 안 타니까 모르는데 많이 봤어요. 그럴 때요 믿음이 없어 일어나라 말 한마디 대보지도 못했어.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 근데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이야 정말로 믿음이 없는 날.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왜 못 빼냈느냐니까 믿음이 처음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내 안을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예수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교회 오니까 믿음 있다고, 예배 참석하니까 믿음 있다고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지 말고 진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느냐 말이에요. 더 쉽게는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데도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해도 알 곳 없어. 보면은 걱정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비판하고 또 욕심 부리고 욕망. 왜 이럴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일어나 거울을 했을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을 우리가 베드로 마음을 모르지만 일어나 거짓하였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이들 사람보다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응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더 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는가를 여러분을 헤아려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3살 때 예수 믿었어. 아니면 난 10살 때 아니면 20살 때. 그러면 암만 못해도 여러분 계산에 10년은 넘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을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면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어드려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보란 말이에요.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절대 해결 안 해준다고 하는데 와서 목사님 나 그 음식 가면 이거 해결해 준다 기도해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 근데 주님이 방언 기도 속에 네 믿음을 들여보라고 하더라는 얘기야. 네 믿음을 들여보라고. 그래서 이 여자 진짜 금식 3일로 해방됐잖아. 3년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 알 옆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어드릴 때에 이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야. 육신만 보고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누가 막아요? 믿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 막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음식하면서 주인 마음을 감동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해결됐다. 바로 이게 엊그저께 일이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들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고 아무리 연약한 자들 속에도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로 선택해 준 자는 절대 버리지도 않고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찾자고요. 영적인 문제가 뭘까?
이건 세상적으로 연결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경제적인 면도 우리는 육신적인 일 같지만 믿음 있는 일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줘서 기쁨 있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나 욕심 부리라는 게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니 하나님 물질 채워달라고 해보세요.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 수 있지.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믿음도 아니야. 안 되는 걸 갖고 나오라는 거야. 안 되는 걸. 아, 내가 질병이 있다고. 왜 질병 걱정합니까? 약으로만 해결하는데 그 약 하나님이 만들고 약 의사도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약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왜 하나님을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밑에 피조물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 고쳐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조금 무서운 얘기도 병원에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혈압약을 따라가는 혈압이 온 줄도 몰랐어. 예전엔 저혈압이 있는데 어떻게 의정부에서 뭐하다가 이렇게 혈압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혈압이 오른 것도 몰랐어. 안용선 집사님이 몸을 자꾸 들으라고 해서 나는 목회자로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서 그런 거 안 듣는다고 고집을 부렸어.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닌 저때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됐더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인데 한 번, 두 번 자꾸 권면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안용선 집사님이 목사님이 하나 제일만 거 끌어주면 성도들이 할 거 아니냐는 거야. 나는 그런 말에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그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게 있어요. 3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걸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혈압이 나와서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혈압이 높지 않다고 혈압이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있다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말도 못하게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걸 알았어요.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길에서 쓰러지려면 생명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먹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여기 한의과를 다니다 보니까 혈압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당뇨를 늘 관리해 주시더라고. 피를 빼서 검사하는데 얼마나 신기하네요. 여기서 일일이 하나 둘만 넘어가면 나는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데 턱걸이라는 거. 한 달 재도 그렇고 또 그 다음 달에 가도 그렇고 선을 넘어가지 않고 팍거기서 왔다. 내가 나를 보고 웃음이 나와서 속으로 내가 누가 그러실까. 나는 혈압이 당뇨를 걸리지 않아야 된다. 당뇨에 대해서 내가 이게 좋다 뭐 이런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원래 막 푸시가는 성격도 아니야.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턱걸이만 하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몇 달을. 그러니까 의사가 조심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까? 음식 조심 그런 거를 내가 상식적으로 알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일주일 내내 바빠. 머릿속에 계속 새벽 예배 말씀 또 오늘 누구네 집 예배 오늘 누구 상담 계속 이것이 일주일 내내 이어져서 주일날 오후쯤에는 마음이 좀 놓이려면 내일 학교를 가야 돼. 또 학교 가면 목사님은 그냥 듣는 게 그친 게 아니라 거기서 듣는 간증문도 써내라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과 막 성령의 충만함이 쏟아지네.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매일 긴장되고 며칠 그 속에서 살더라고. 그 시간 가는 줄도 몰라. 9월달 시작했다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4번째 주일이에요. 야, 그런데 짜증날 것 같죠?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힘들고 피곤했는데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을까? 나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응답받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믿어드리기만 하고 성을 인정하면 그분이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더라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 일이 재밌는 거예요. 한 1시, 2시에까지 있다가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2시, 3시까지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래도 깨워주지. 난 그래서 야, 참 너무 신기하다 내가. 그리고 건강해진 거야. 아니면 내가 좀 달라졌는 거야.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날 줄 때가 가까워서 더 많이 일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43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불렀어. 각자.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님은 절대 여러분 속에 망하게 만들지 않아. 고통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악한 것이 너를 덤벼들지 못한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너무 오지한 무덤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이지요. 여기에 각자 믿음의 그릇입니다. 오늘 믿음의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성령으로 와 계신 이분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돼요. 믿음의 권리를 막 주장해 가란 말이에요. 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이 문제를 나에게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권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주님께. 됐어 싶은 것만 보일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불가능한 문제들, 정말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봐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치기를 원해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야, 나는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해도 안 되더라.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더라. 그럼 주님께 고쳐달라고 엎드려 봐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 고집도 세고 강팍했던 나 한 번 한다고 하면 얼마나 내 성격이 강했는지 그 영향이 지금도 있지만 그런 나를 예수가 바꿔놨다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씩 보면 다 여러분 바꿔놔서 그분이 붙잡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느껴요. 그죠? 다 느끼고 인정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믿는다면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문제를 주께 내려가 보시란 말이에요. 고혈압 거 당연한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내 속병 있는 것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고 세상 법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의 권리를 갖고 나오는 자에게 오늘 믿음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깨달아 들으시고 오직 내 영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지고 불가능한 문제를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해결받는 여러분, 이적을 경험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